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셨는데 오늘 보니까 말씀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 이거를 한자로 말하면 전무후무한 일이다. 역사상에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상식과 이성, 과학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신에 의해 행하여졌다고 생각되는 불가사의한 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건 신이라야 가능한 일이야,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기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알런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백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자, 태양이 멈췄어요. 달이 멈췄어요. 보셨어요? 그런 역사가 전에도 후에도 없었는데 오직 이 성경 본문에 나온 그때에 일어났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 일본의 목사님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찾아서 묻더래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있는 과학도입니다. 과학을 연구하는 학생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빼버리고 그 대신 감동적인 교훈들만 전한다면 더 많은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적 같은 이야기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일들, 좀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들,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죠. 그 말에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젊은이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이, 만일 성경에서 기적 이야기를 빼버린다면 아마 두 가지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두 가지가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성경책의 맨 앞에 있는 겉장과 맨 뒤에 있는 겉장, 이 두 개밖에 남지 않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기적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기적을 다 빼버리면 성경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제 정말 그럴까요? 성경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기적이잖아요. 보셨어요, 여러분? 보셔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은 기적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것도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까지, 22장 마지막까지 진행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앞에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그 믿음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우리들이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진행되어지는 믿음의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사건들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 놀라운 사건들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라는 것들이 믿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맑게 개인 밤하늘을 보게 되면 우리 육안으로 약 2,000개 정도의 별을 볼 수 있대요. 나는 더 볼 수 있는데 한번 세보세요. 오늘 가서 밤에 이제 밤에 달이 뜨고 그리고 많은 별들이 떴을 때 오늘 여러분 세보세요. 2,000개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실제의 은하계에는 이제 1,000만 개가 되는 별들이 한 개의 은하계로 구성됐대요. 우리가 이제 태양계에는
이제 8개의 별이 이루어져 있는 게 태양계라고 그러잖아요. 그 태양계 같은 그 엄청난 많은 별들이 이루어진 게 은하계라고 그러는데, 그 은하계는 약 1000만 개가 별들이 이루어진 거래요. 뭐 태양보다 훨씬 큰 별들도 많죠. 그런데 그 은하계가, 그런 1000만 개의 별들이 구성된 은하계가 약 1000억 개 정도 있대요.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1000만 개가 되는 별의 단위가 은하계라 그러는데, 그 1000만 개 되는 그 별의 단위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1000억 개.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예? 세고 났더니 한 개가 더 생겼어. 은하계가. 태양이 하나 생기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1000만 개가 되는 그 별의 단위 은하계가 하루아침에 또 하나가 더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우리 이 과학이 발전돼 가면서 천체 만환경이 발달돼 가잖아요. 천체 만환경이 발달되면 발달할수록 이 우주가 훨씬 더 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또 만드시려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사람들이 발견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야, 우주가 이 정도 크냐? 얼마나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들의 별들이 얼마나 많으냐면 지구의 모래의 10배가 많대요. 별로 감동이 안 오시나 보네. 너무 커가지고 생각이 안 나세요? 여러분,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에 10배가 더 별이 많다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해서 그런지. 자, 그래서 은하계가 1000개, 은하계를 하나를 이게 통과하려고 하면 빛의 속도가 어떤 속도인지 아시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슈퍼맨이 날아가는 속도. 이게 바로 1초에 도는 속도라. 1초의 빛의 속도라 그래요. 그 속도로 10만 년을 달려가야 하나의 은하계를 통과할 수 있대요. 그런 게 1000억 개가 있다니까요. 상상이 안 가죠. 죄송해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만든 세계가 크고도 광대하다라는 말이에요. 크고도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었는데, 이건 눈에 보이는 육안의 세계라고 그런다면, 영적인 세계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한 세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하겠어요? 예? 지금까지 역사상 수많은 수천 년 동안에 과학을 발전하고 또 많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한 일이 뭐냐면, 화성 하나 갔다 오지도 않고 화성 하나 발견해 거기에 뭐가 살까 안 살까 요거 연구하는 수준. 화성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지구 바로 옆에 있는 게 화성이에요. 저 은하계 끝에 있는 별도 아니고 지구 바로 옆에 있는, 그리고 달 한번 갔다 와가지고 막 인간이 대단하다 막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라고요.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은하계의 1000억 개가 되는 수많은 광대한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그 이해한다라고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아니, 별에 뭐가 있는지, 그게 얼마 되는지 자세한 내용이 아니라 별의 모양도 아직 헤아리지도 못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측량해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은 40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내신 게 아니고, 뭐 빅뱅 해가지고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 별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별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셨어요. 우리가 다 헤아리지도 못하는 그 엄청난 별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셨고, 중요한 게 있는데 그들의 이름을 다 부르신대요. 그 별 이름을 다 부르고 계시고, 그 권세 아래 하나님께서 빠짐이 없이, 그 별 하나도 빠짐없이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한치 오차도 없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시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 상상 속에라도 넣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늘이 땅보다, 여러분이 보는 하늘이 아니고 저 우주 끝에 있는 하늘에서부터 여기 여러분들이 서 있는 땅까지, 그 차이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좁은 머리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이 땅을 경륜해 가시고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실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갖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하냐면 6절 7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너희 생각을 버리고 너의 계획을 버리고 너의 갖고 있는 너희들의 경륜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 안 나올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 별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못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을, 그 광대하신 하나님 믿고 있다면, 그 크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어떤 고통 앞에서라도 여러분이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해결하실 것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그마한 인생 절망 앞에서 낙심하잖아요. 조그마한 인생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염려하고 어찌할 바 몰라해요. 두려워해요. 떨어요. 어떻게 할지 근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이해될 수 있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만들어 놓은 세계도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계도 아직 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했는데 그걸 계획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요?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요? 그걸 만드신, 그 지금까지 한치도 오차 없이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요? 근데 그런 어리석은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믿겠다고요? 그 하나님을 봐야 믿겠다고요? 본들 여러분 볼 수나 있어요? 너무 큰 것도 보지 못하고 너무 작은 것도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 크신 하나님을 우리 육안으로 어떻게 분별해내요? 분별해낼 수가 없다. 전 저 큰 우주를 품에 품고 있는 하나님, 품에 품고 있다는 말이 뭐예요? 우주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믿겠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이해로, 여러분의 상식으로,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되시는 하나님을 믿기 원하십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아니, 내 이 머리로 다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 내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럼 나를 믿고 살아가지.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기에 헤아려도 측량할 수 없고 또 측량할 수 없는 너무 크신 하나님, 너무 광대하신 하나님이기에 내가 믿게 되었고, 내가 믿었더니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래서 그걸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오늘도 신앙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뭐예요? 전능하사, 그 다음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할 거 생각하면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닥치는 일들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고 염려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져야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게 믿어져요. 처녀의 몸에서 애 낳은 게 우리가 어떻게 믿어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질 때 그게 믿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어질 수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우리가 다 믿어지는 게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져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 걸리게 되고 자꾸 넘어지게 돼. 그래서 아직도 창세기 1장 1절에 머무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10번 읽고 20번 읽고 100번 읽고 1000번 읽어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넘어가지 않는 믿음, 그 안의 내용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기만 해도 여러분의 인생의 전혀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겠죠. 그 성경 가운데 있는 많은 내용들의 역사들을 우리가 모른다고 그래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하나만 믿어줘도 여러분 구원에 전혀 지장 없는,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삶의 문제가 없는 그런 위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CCC를 설립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 아예 불가능하다.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그 다음에 중요하죠. 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모르잖아요. 신비잖아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됐는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 보니까 그 믿음의 원천을 얘기하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신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어디서요? 우리 안에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은혜 앞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게 이해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냐고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믿음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가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보십시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죠? 구름 타고 오신대요. 그러니까 도무지 여러분 상식과 과학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구름을 타고 와? 이건 전제 신화야. 신화니까 그런 거고. 이거는 상징이야. 상징이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지금 말씀대로 주님 구름 타고 오실 걸 믿어요. 주님 하늘의 영광을 타고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나팔 쏘고 호령과 하나님의 심판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걸 저는 믿어요. 그 뭐예요?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의 마지막도 기적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 말은 성경의 시작이 기적이고 성경의 마지막이 기적이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들이 다 기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기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믿으세요? 그럼 오늘 한 가지의 질문이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지금도. 과거에 하나님 창조할 때 그 기적 말고,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의 내용에 기록된 그런 기적들 말고 그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던데요? 그런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 안에 갇혀있는 믿음,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만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에요. 오늘 내 삶 속에, 내 현실 속에, 오늘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재현하시는 하나님은 안 믿어진다라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기적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태양을 멈추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데 늘 쉬지 않고 태양을 운행하신 하나님은 기적이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한순간에 멈추는 일이 기적이라고 한다면 매일 한치도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것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계속 운행하시는 건 기적이 아닙니까? 그건 더 큰 기적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기적 속에 살아가는데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잠깐 주무셨어요. 잠깐 주무셔가지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데 태양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버렸어요. 지구가 지금 궤도가 아닌 살짝 태양 가까이 들어가 버렸어요. 약간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베큐가 돼버리죠. 바베큐 정도가 아니라 새까만 숯덩어리가 돼버리고 말죠. 하나님이 잠깐 주무셔가지고 이 태양의 주위 잠깐 약간 벗어났어요. 조금 벗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다 얼음덩어리가 돼버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한치 오차도 없으시고 매 순간 매해 매달 매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별로 감동하지 않잖아요.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해가 이렇게 떴어요. 당연히 해가 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오늘도 하나님이 기적의 새로운 하나를 열으시고 오늘도 기적의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일하셔서 오늘도 해가 빗나가지 않고 오늘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질병을 고쳐주신 걸 우리는 간증하고 다니죠. 내가 암에서 나왔습니다. 이 불가하한 이 질병에서 내가 나왔습니다. 간증하고, 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야.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러면 거꾸로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 엄청난 질병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그 질병에 내가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아오고 지금까지 그 모든 질병들을 피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온 건 기적 아닌가요? 우리는 그런 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평상시에 누려지는 그런 삶들을 우리는 전혀 기적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도 없고 별로 그 은혜를 찬송한 적도 없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 속에서 이번에 비행기가 떨어졌잖아요. 비행기에 떨어져서 몇 사람이 살았잖아요. 살았다고, 기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매일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멀쩡해요. 그건 기적 아닌가요? 우리는 매일 여러분 엄청난 무서운 살인 무기를 끌고 다니잖아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살인 무기를 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오늘도 건강하게 그 살인 무기를 타고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놀라운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 사고 난 사람이 거기 살아난 것만 기적이고 그 사고를 안 만나고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내가 안전하게 주님의 생명 속에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요? 그래,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까요? 좀 거꾸로 매일같이 기적을 베푸십시오. 매일 사고 나고 해서 매일매일 살아나는, 그래서 차도 날리고 좀 뭐 하고 여러분 그런 기적을 원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기적,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났어요. 이건 기적이죠. 별로 기적이라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어젯밤에 잠을 잤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못 뜬 분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일어나서 걸어왔어요. 일어나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듣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오늘 매일같이 반복되었던 일들이 오늘 내게 허락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눈을 뜬 것, 듣게 되는 것,
보게 되는 것, 먹고 소화하게 되는 것,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매일같이 평범하게 여러분이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오늘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경영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주일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인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생각하자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3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인 남자를 만나고 3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인 여자를 만나서 기적같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3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 속에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저 인간 만난 게 실수라고 얘기하고, 그 기적 속에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엄청난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범하게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이 늘 일상적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안 붙드시고 하나님이 경륜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설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매 순간이 은혜이고 매 순간이 기적이고 매 순간이 감사고 매 순간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태양이 멈춘 사건이 기적이 아니라 매일같이 한치도 오차 없이 태양이 뜨고 우리가 그 하늘 아래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하늘에 우박덩이가 떨어진 게 기적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막으셔서 우박이 우리 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지붕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차에 떨어지지 않고 오늘도 내가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 큰 기적이고,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사건 속에서 수많은 질병 속에 우리가 건져진 것이 기적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피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 더 큰 은혜와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것들이 다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기적 앞에 서는 사람들의 온전한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버트 안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유명 과학자죠.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삶이 있다. 하나는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믿는 사람, 기적은 없어, 그런 건 우연이야 라고 믿는 사람.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뭘 선택했느냐면,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후자의 삶이다. 후자의 삶이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기적의 삶이다. 숨 쉬는 거 하나까지도. 여러분, 숨은 아무나 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숨 쉬는 것에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신방 가보면요,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해가지고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 숨 쉬는 게 기적인 거예요. 잠자는 것, 여러분 늘 평상 내가 누우면 잠이 막 쏟아져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데요. 하나님이 잠을 거둬가 버리시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데요. 오늘 우리는 수많은 은혜 속에, 수많은 감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근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별로 안 믿겠지만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과학자 아인슈타인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이 과학을 연구했던 그 과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매일같이 기적 속에 살아간다. 여러분은 기적 속에 살아가는 기적의 현장에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적을 보는 우리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우박으로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아픔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세요?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동일한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내 삶에 닥치는 문제 앞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기적의 사실을 믿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을 새롭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새롭게 새 일을 이루시는 새 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져야 동일한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니까 이성을 생각해보면 이성의 논리의 균형을 맞으려면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오늘 내 삶의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내 삶의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믿어져야 신앙의 균형이 잡혀지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 믿어진다면 오늘 내 생명을 지키시고 내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져야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신 사건을 믿는데 오늘 내 삶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내 삶의 아픔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태양을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내 삶의 문제도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져야 우리의 이성의 균형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박으로 가나안을 백성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어요. 한치의 오차 없이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시라면 태양 정도뿐만 아니라 온 우주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저는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신 것을 믿고 죽음 후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 목숨 걸고 싸우리만큼 믿어요. 그 기적을 믿는다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내 삶에 닥치는 현실 앞에서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지 않고 문제가 훨씬 커 보인다라는 거.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낙심한다라는 거. 누군가의 상황 앞에서 절망한다라는 거.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태양을 멈춘 하나님을 믿는데 매 순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내 작은 문제 앞에서, 작은 실수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하나님보다 문제가 훨씬 커 보일 때가 많고요, 하나님보다, 일하시는 하나님보다 내 삶에 닥치는 환난과 고난이 훨씬 커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역사의 일하심이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쉽잖아요. 이론적으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그것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지금 현재화되어서 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일하시고 동일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부하게 하시든지 추하게 하시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내가 믿어져야 정상 아니냐.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는, 기적을 믿는다면, 기적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아픔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이고 아픔만 보이고, 그래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염려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온전히 믿어지지 않으니까 두려움과 절망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신앙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자리에서 오늘 내 삶의 자리를 점검하고 내 삶의 자리를 한번 정확하게 비춰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그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내 삶의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맞는지.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였던 자크 마리땡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신론에는 두 가지 존재의 무신론이 있다는. 하나는 이론적 무신론자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진짜 무신론자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더라는, 하나님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는 사람과 구별됨 없이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 너무나 많죠.
저는 여기 여러분 가운데 이론적 무신론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봐요. 이론적으로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시간에 올 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난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건강의 인생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 이게 진짜 무신론인 거죠. 내 인생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이는, 이게 진짜 무신론자예요. 이론적 무신론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실천적 무신론자들로,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믿어지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면, 그게 믿어진다면 오늘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어디에요? 어디에 계신 걸 믿어요?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우리 속에 일하시는 것, 저 멀리 이 땅을 만드시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 믿어져야 돼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인생의 문제를 들고 가는 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인생의 고난과 갈등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붙드시는 것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적의 현장을 경험했어요. 오늘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여전히 내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내 자녀들을 붙드시고 내 가정을 붙드시고 내 삶을 주님의 손이 붙드셔서 지금도 한치도 오차 없이 주님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들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고, 진짜 기적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상황, 우리 현실 속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